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정말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가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리에 깔면서 예수님 이 위로 지나가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정말 열렬한 환호를 뒤로한 채 제자들과 이제 한 집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다가 이제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들의 종들과 그리고 함께 왔던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이 최후의 만찬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는 자리에 지금 우리가 함께 한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습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와 그 자리에서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듣는 것과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저녁을 드신 후에 잔도 이와 같이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지만 이 뒤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이 상해에 있도다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물으면서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이냐 하면서 서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관심은 곧 금방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정말 많이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시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소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밥을 먹는 중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지 국을 먹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밥을 먹는지 다른 걸 먹는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만 바라볼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과 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종종 이런 다툼과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서 그 소란을 가라앉히시고 제자들에게 또 혼을 내시기도 하고 진정시키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누가 큰 자가 될까 하는 이런 자리 문제로 다툴 때에 이전에 크게 책망하셨던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좋은 말로 권고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당신의 나라에서 그들을 보좌에 앉히시고 택한 자들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시리라는 그런 귀한 약속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는 그날의 바로 전날의 저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싸웠을까요? 무엇이 시작이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다른 제자의 그 마음에 정말 어떻게 우리와 같이 불을 지르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며 소란스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지 않습니다. 이전에 싸울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호통도 치시고 정말 혼내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다 이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에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까? 성도들은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큰 자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도 있고 지식도 많이 있어서 자신이 계획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큰 자가 결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을 보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인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은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란 이 헬라어의 말을 풀이해보면 선행자, 선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박애주의자, 그렇게 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자선가를 말합니다. 자신의 것들로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사람.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이 권력자들이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다스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아직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서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맨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그 첫날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듭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 이전과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그 일들 우리가 하지 않을까? 세상 권력자들이 가졌던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이 들어오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협이 위선이었고 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하며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연합상 먹었을 때 기회 좀 했어요. 네. 잘하다요. 그게 잘 살아다가 일본어도 일안 시게 일이다. 그렇죠. 네.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 그렇죠? 네. 책임은 하나에 120원짜리 있어요. 와,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우리가 재주가 많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우리 아래에 막 두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군림한다고 이 세상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믿고 이야 저게 뭔가 다르다. 저게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이기고 그들 위해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둥바둥 서로 옷을 잡아 끌면서 서로 싸우며 다투는 것입니다. 왜? 서로 이기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남을 이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들의 그 향기를 널리 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이 선한 행동, 이 향기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이 향기로운 향기를 나도 품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예수를 믿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더 많은 쾌락을 즐기며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그 계좌에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세상의 제일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이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까우지 않아야 합니다. 내 돈을 주어서 그들 더 부자가 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을, 내가 가진 것들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 생각도 나요. 영감이 기도 수해주려고 네. 잘만 살았어요. 네네. 목사님이 사람 보는 방에서 자기만 깨끗한 방에서 우리 영감이 해주세요. 외치더라고. 조금 말짱한 게 네. 여기다 해면 지으라 그래서 하나 비워주고 커피 잘 비우라고 막 네. 그랬어요. 그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못 씻었어요. 너무 잘방에 사는 작은 방에서 해가지고. 사람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해주라고 말하가 해주세요. 근데 옷이라게 갖고 커피 드라고 너무 목사님 그래서 홍 목사님 계실 때. 예, 목사님 고생 많이 그렇죠, 고생 많이 하셨죠, 네. 항상 의자 쓰고 고생했어요. 아까 한살 더 자세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칭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방금 전까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싸우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누가 더 높느냐의 문제로 싸운 이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제 오히려 그들의 잘한 점, 고마운 점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위기와 시련의 순간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었지만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는 항상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만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정말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왔다가 그냥 떠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누구보다 아픈 마음을 달래셨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나요. 항상 못 잡수고 그 고생을 싫어 이렇게 하는 생각 없이 있을 때 그렇죠. 항상 없어 살았어요. 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다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이런 대답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비록 지금 제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제 왕이 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 그 아래에서 세상의 부귀를 누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며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상황에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 대해 절망하시기보다는 아유 저놈들 또 저러는구나 하고 탄식하시기보다는 제자들을 다 이루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릴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 자상하고 애틋한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그 잘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은 저와 여러분들의 약점이고 그들의 실수는 곧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강합니다. 그들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둔할지라도 금방 깨달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한없이 부족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희망과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 이 제자들을 잔잔한 사랑으로 인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도 아주 잔잔한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주십니다. 새 힘과 용기와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까지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로운 예배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크고 놀라운 기쁨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죄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항상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